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옛날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삶의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 우울해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이름 믿으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동일한 유일신을 믿는데 왜 종교는 세 개로 나눠져 있을까? 같은 신을 믿으면
같은 종교여야 하지 않을까?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봅니다. 왜 이단으로 보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서 세 종교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직통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 많은 경우 이단이죠. 그 이단들을 보면 성경 외에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른 신앙을 떠나서 그 영지주의의 잘못된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그게 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이런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과 2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인데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분명히 밝힙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신학자들은 요한 1서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그 시작하는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요한 1서에서도 말씀, 태초에 계셨다. 똑같은 구조로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현재로부터 과거로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자연이 존재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분으로서 존재하셨는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거의 모든 사람을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성경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좀 알기 쉽게 번역하면 생명이신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생명을 받은 거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 내게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되었나? 1절 보시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져보았다,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영지주의 신앙이들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영원하고 신령하며 육은 유한하고 물질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고 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유한하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신학 용어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은 신령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육은 천하고 중요하지 않다, 핵심적으로 그걸 주장했어요. 따라서 영주주의자들은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온갖 죄와 쾌락을 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받는 것이다. 뭐 육신은 상관없다 어떻게 해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지주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신령한 영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즉 부모를 섬기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사람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직 영적인 문제만 집중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요즘도 이단들 중에 이런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 가정을 버리라고 합니다. 물질도 버리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들 교회에 와서 영혼을 위해서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내가 그분을 보았고 실제로 만져보았다. 따라서 육신은 하찮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하찮게 여기라고 하시지 않았다.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참여, 나눔, 연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독일어로 분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뭔가? 믿음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아버지와도,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너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몸의 여러 지체로 비유합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같은 형제자매로 그렇게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땅의 성도들이 연합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 뭐 그렇게 표현하죠. 혼자 있고 또 외롭게 지내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살맛이 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다 보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문제로 고민이 생깁니다. 미래의 문제, 혹은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가상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로 말미암은 염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다시 힘이 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이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살자고 이 편지를 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는 그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자. 요한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빼버리고 예수님 없이 형제들과 열심히 교제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또 성도들과의 참된 사귐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인 만남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이런 인간적인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는 유한하며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신앙의 형제들과도 연합해야 된다. 그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늘이 주는 그 영적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신앙으로 하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예수님 말씀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수 사람, 예수 향내 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때로는 심령이 불안하고 때로는 심령이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시기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하는 가운데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